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 가정 문제도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어 산다는 것 굉장히 복스러운 것인데 그 힘들지 않아요.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분모에 소속해 있는 분자들이 다 달라요. 남편은 남자로서의 거의 장성한 과거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죠. 또 아내는 여성으로서 자라는 과정과 경험과 인격과 개성이 다르죠. 자식들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형제간도 각각 개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그런 각각 다른 분들이 한 가정의 모체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러한 큰 놀라운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가 안 돼요. 다 지리멸렬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결과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오빠는 오빠대로,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자기 각자대로 다 그렇잖아요. 그럼 가정이란 뭐냐? 하숙집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같이 모여서 하숙집으로서 살다가 뿔뿔이 헤어지면 그뿐인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국가도 하나입니다. 한 민족이 한 국토에서 함께 살면 하나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현실 한국 사회 보십시오. 하나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동서가 갈리고 남북이 갈리고 계층 간에 갈리고 연령 간에 갈리고 이해 상관을 따라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럽지 않아요. 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 그러니 서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 분들은 원치 않는다. 수도가 옮겨가면 우리는 공백이 되고 어떻게 되냐? 또 충청도 사람들은 옮겨라, 오너라, 우리에게 오너라. 여러 가지 여러분 이해상관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의 의견이 달라지고 충돌하게 되죠.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지금 온 세상은 완전히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 간에 서로 분열되어 있고 사상으로 분열되어 있고 더구나 중동에는 종교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와 회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대결과 갈등이 있어서 인류는 앞으로 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술고 물고 찢으면 망할까 염려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 찢으면 망하죠. 합치면 힘이 생기지만은 물고 찢으면 망합니다. 모래는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어요. 돌을 흩으시잖아요. 진흙은 합치면 전부 찰떡같이 합쳐서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교회가 지리멸렬되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큰 관심을 가진 것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아버지와 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동정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내고 너는 너인데 왜 이해할 건 뭐냐? 너는 너 고집대로 나는 내 고집대로 서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참지 않지요. 저 길로 가버리죠. 그러므로 서로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동조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서로 보조를 맞춰야 돼요. 서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사랑이 한 가족을 묶어놓고 한 사회와 국가를 묶어놓고 세계를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은 사랑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 잡히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세계는 미움합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고 또 아담과 하와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그때 이후로 마귀가 점령한 세상은 미움, 시기, 분노, 질투, 원망으로 꽉 들어차서 인류 역사는 전쟁과 전쟁 소문으로 꽉 메어졌으며 피 흘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합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한 거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극단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머리를 흔들고 침을 베었고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정말로 몸서리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능히 저들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고 끌어안았다. 이거 우리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사랑하면 자꾸 덮어요.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자꾸 덮고 나쁜 점은 덮고 좋은 것을, 아내도 남편의 허물을 자꾸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요. 사랑 안 하면 자꾸 빨가벗겨요. 사랑 안 하면 남편도 아내의 자꾸 잘못된 것을 벗겨내고 아내도 남편의 흉을 보고 벗겨냅니다. 사랑은 덮고 미움은 벗기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자꾸 덮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자식의 허물을 덮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식을 변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서로 자꾸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변명해주면 사랑이 있는 줄 아십시오. 그러나 서로를 자꾸 허물 잡고 참수하고 벗기면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꾸 치료해줍니다. 위로해줘요. 사랑이 없으면 손톱을 아주 날카롭게 해가지고 싹싹 핥힙니다. 싹싹 핥혀요. 자꾸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미움이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자꾸 참여해주고 위로하는 것은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가서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은 사랑해야지요. 상처 입은 사람이 가서 더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을 하면 미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권은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신문에 보세요. 여당은 야당을 싹싹 끓고 야당은 여당을 싹싹 끓고 서로 그냥 흠집 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정치인들이 온통 피투성입니다. 성한 얼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핥혀가지고서 피투성이. 그것은 미워하면 핥히게 되고 사랑하면 치료하게 돼요. 그 다음 미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면 진흙천 가지고 서로 얼굴에 칠하기도, 서로 그냥 칠하기, 서로 얼마나 진흙을 가지고 던지느냐, 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어쩐지 못되게 보이게 하려고
서로 자꾸만 모욕을 가하는 것입니다. 진흙창을 칠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자꾸 씻고 곱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꾸 씻어주고 곱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미워하는 사람은 짓밟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면 살리려고 하잖아요. 나는 알카에다에게 잡혀있는 김선일 씨가 너무나 안 되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부모님이 어제 제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서 전화 기도도 하고 살려달라 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종교단체가 세계를 감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마호메트 이름으로, 이슬람교 이름으로 무고한 백성을 잡아서 죽인다. 군인들이 서로 전쟁하다가 죽이고 죽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도 하지 않는데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이것은 미움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미움을 가진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나빠집니까? 세계 이슬람교를 포교하려면 사랑을 나타내야지. 이슬람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람을 목을 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세계를 구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미움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할 것 없어요. 사랑이 보여주는 곳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를 보여달라고 할 것 없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보입니다. 사랑으로 방실방실 웃는 얼굴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미워서 그거는 마귀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서 살다가도 남편이 얼굴이 확 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얼굴에 웃음이 꼽히면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남편의 눈이 막 이리 올라오고 막 찡그러져가지고서 번질번질하고 이러던 남편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탄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왜? 미움은 마귀고 사랑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 못 봤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웃 모두 다 그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사탄 못 봤는데요, 사탄이 온데 보이는, 미워하는 곳에는 모두 다 그게 사탄의 얼굴인 것입니다. 미워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고 짓밟고 죽이고 하는 모든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이미 도적인 사탄이 와 있다는 것을, 사탄을 본다는 것을 알아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생명이 넘쳐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귀는 빛과 어둠과 같이 환합니다. 사랑과 미움과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움이 들어오면 다 찢어놓죠. 가정도 찢어놓고, 가족도 찢어놓고, 교회도 찢어놓고, 사회와 국가도 세계도 다 찢어놓는 것입니다. 해치는 것입니다. 삭삭삭 해치고. 내가 어릴 때 우리 닭을 키우는데 보면 닭이 채소밭에 들어가면 채소밭 다 망쳐. 왜? 삭삭삭삭삭삭삭 전부 채소밭을 그냥 발로 핥혀가지고 저 뿌리를 다 드러내서 망쳐놔요. 그래서 어릴 때 몽둥이 들고 채소밭에 들어간 달 쫓는다고 제가 굉장히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닭이 들어가면 채소밭을 해치듯이 미움이 들어오면 삭삭삭삭삭삭 다 해쳐버려요. 그러나 사랑이 들어오면 북을 돋워줘요. 사랑은 자꾸 북 돋워줘요. 허물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복돋아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이 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의 집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제일 큰 상급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큰 일을 했다고 상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소련어, 영어, 독일어 여러 나라 말을 하면 얼마나 놀랍게 보입니까? 또 은혜 받아서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울리는 소리와 꽹가리에 불리하다. 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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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 소리만 났지 그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 있고 총명하고 놀랍다고 생각해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겨버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굉장히 설교 잘하고 수천 명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자랑하지만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냉랭한 인간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 계산에 넣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크게 줍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굉장한 믿음으로 큰 역사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nothing, 아무 효과 없다. 효과 없는 일입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고 예언하는 등에서 모든 지식을 다 말하고 모든 비밀을 다 말해도 아무 효과 없다. 내가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몸을 불사른 데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는 일은 아무것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사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랑 없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다. 사랑 없는 아내는 아내도 아니다. 사랑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사랑 없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사랑 없는 교인은 교인도 아니다. 모든 하늘나라의 기준은 사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떠나서 나는 정의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실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봉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나 깨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럼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되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남을 씻어주고 격려해주는데 여러분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찬 뗄 때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두 개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몸된 교회, 교회는 몸 아닙니까? 이 교회의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그 하나의 소속해진 건 둘로 나눠질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파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불광동에 목회할 때 두 자매님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싸워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막 야단이 하니까 막 산발이 됐어. 보니까 막 머리카락을 잡아. 그래서 내가 왜 싸우냐고 싸우면 말기니까 저 여자가 자기 성령이 내 성령보다 좋다 그럽니다. 네 성령보다 내 성령이 더 좋다 말이야.
그러므로 네 방언보다 내 방언이 더 좋은 방언이다. 이래가 싸움이 붙었어요. 세상에 성령이 하나인데 너 성령이 더 좋고 내 성령이 덜 좋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식에 서지 않은 신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둘이 가다 놓고 이게 물 한 컵을 가지고 그릇 두 개에다 따라 주었는데 너 물이 더 좋고 내 물이 덜 좋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컵에서 나온 물인데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누가 성령을 받아도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똑같은 성령이지 너 성령 더 좋고 내 성령 덜 좋고 그런 거 없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두 분이 회개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남은 것은 머리칼 뽑힌 것밖에 없습니다. 몸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오는 성령이 하나예요.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소망은 뭡니까? 천국 가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다르잖아요. 천국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우리 할머님 전도할 때 80이 넘은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야들야들할 때 예수를 잘 믿지요. 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때 회개를 잘하고 잘 믿어요. 80이 넘어서 평생을 불도를 믿은 분이 언제나 서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내가 할머님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할머님 늘 하신 말씀이 오냐 너 말도 옳다. 너는 너 길로 가라. 나는 평생을 불도를 믿었으니 나는 내 길로 가겠다. 너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나는 극락 가면 다 거기 가서 만나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할머니 천당하고 극락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당은 극락과 너무나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할머님이 극락 간다고 하지만 극락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다시 우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히 이별할 테니까 할머님이 사랑하는 손주들 영원히 못 만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교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당신은 극락 간다고 결심하고 믿고 있는데 그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나하고 영원히 헤어진다고. 나는 천당 가고 할머니는 원하는 대로 할머니 극락에 가면 영원히 못 만나게. 그럼 어떻게? 그 같은 곳에 가야죠. 그러니까 할머님이 날 따라와야지. 내가 할머니 따라가겠습니까? 할머니 날 따라오세요. 그럼 어떻게 널 따라가니? 이제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그만하고 예수 내 구주를 말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안전하서나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 내 구주 아멘.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 손주를 사랑하는 애정 때문에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절간에서만 살던 그분이 변화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이 그 천당문을 여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고백을 시키고 이제 안전하서나 예수 내 구주 아멘 하라니까 남아미 아니면 예수 내 구주 아멘 습관이 되니까 또 조금 있다가 남아미 아니야 예수 내 구주 아멘. 그 고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주 안에서 정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시고 그 다음 하루 종일 찬송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찬송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찬송가 전부를 한국조로 불러요. 다 한국조로. 곡도 갈아낄 필요 없어. 모든 찬송가 보면 내게 와라 쉬어라 너 공고한 이들아. 그러니까 참 편하더라고. 찬송가 가지고 한국조로 늘 부르시고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데요. 그 오랫동안 같이 절간에 다니던 친구들 다 보살이 된 친구들 만나가지고서 야 길은 다르다. 우리가 옛날에 길을 잘못 들었다. 참 길은
예수 내 구주 아멘이 참 길이다. 나 마음이 따블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내 구주가 참 길이다. 예수 내 구주 따라가자. 그렇게 자꾸 권면하면서 남에게 전도하는 것을 보고, 야, 할머니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남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니까 전도하거든요. 전도가 안 되지. 아무래도 아니니까 하루 저거 하는 말이, 야,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것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더라.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못 믿더라. 나는 복이 많아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이 복을 못 받아. 그 말이 내 귀에 쟁쟁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복을 던져줘도 받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한 곳으로 가요. 예수 내 구주 천당 아멘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한 몸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도 한 성령 받았고, 소망도 한 소망을 가졌으니, 우리가 그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가운데서 한 사랑으로 뭉쳐야지 헤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강조해서 5절 우리 봅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주, 우리의 주인이 둘이 아니죠.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입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 우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인인데, 주도 하나지 주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무려 20명이나 있고, 자기가 재림주라는 사람이 50여 명이나 있다 그러는데, 다 가짜 엉터리. 주는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만유의 승리자, 주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도 하나죠. 우리가 한 주를 섬기지 다른 주를 섬기잖아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이 뭐 여러 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한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도 하나지, 다른 세례받을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장래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치는 세례도 하나이죠. 한 번 세례받지 두 번 세례받지도 않지 않아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6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분 있으면 우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었습니다. 이 천지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여름철에 하늘 쳐다보면 은하수가 있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소나무, 하도 찬송하면 부르니까 옛날에 동료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부르는 그 은하성자, 우리 지구가 그 은하성자의 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하수, 그 은하수에 우리 지구도 소속에 있습니다. 이 은하성자에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는요,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감이 안 가지요. 그것도 어느 정도 1000개라 해야 감이 가지, 1000억 개라 하면 감이 안 갑니다. 우리 은하성자에 소속한 별들만 해도 지구와 같은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는데, 이런 은하성자가 요사이 천문학적으로 우주에 얼마나 있느냐, 발견된 은하성자만 해도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커서 감도 안 오고 숫자 계산도 하지 못하고 머리만 빙빙 돌고 맙니다. 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비교할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 비교할 다른 신이 없어요.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지구란 뭡니까? 바다에 떠오르는 먼지 하나만도 못합니다. 지구란 것이 바다에 떠오르는 먼지 하나만도 못합니다. 지구가 그런 정도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좁쌀알도 아니에요. 좁쌀도 너무 커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현미경적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무엇이건데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좁쌀알보다 더 작은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하시다니, 인생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저를 돌보십니까? 시편 기자는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우리같이 모래알보다 더 작은 인생을 이렇게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몸에 전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다른 모든 주요 신이라는 것 세상에 많지만 전부 다 사탄인 것입니다. 전부 마귀 장난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구주도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지었으니까 만유의 아버지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통하지 않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대하고 무변한 우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중심이 되시고 만유를 손에 쥐고 통일하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또 시간과 공간을 전부 주님이 손에 잡고 통일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주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또 우주 안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만물보다 크시니까 우주 만물 초월해서 밖에 계시면서도 또 우주 만물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도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주가 되시고 한 성령이 되시고 한 세례 받았고 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현실적인 실존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을 받아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 속에 있도록 만들어졌으니 그렇게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내용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데는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보라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은사들이 다 효과가 없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예요.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기고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지혜와 모든 미래를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무예요.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제일 중심으로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형상하지 말고 사랑의 형상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사랑 안에 살아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은 사랑으로 실천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손 아니요? 똑같은 손인데 분량이 다릅니다. 엄지손가락 다르고. 이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노? 좌우간 셋째 손가락 다르고 이 넷째 손가락 다른 손가락 다르잖아요. 똑같은 손인데 분량이 달라요. 엄지손가락이 말이길 내가 제일이다. 언제나 사람들이 제일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제일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손가락은 뭐랍니까? 아니야.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물건을 지적할 때 나는 요중이 내가 언제나 앞서서 지적하니까 이 손가락이, 아니, 웃기지 마라. 다 키함 재보자. 손 내가지고서. 내 키가 제일이니 내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 넷째 손가락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약혼할 때나 결혼할 때 좋은 것은 내가 다 낀다. 이건 마지막에 이 손가락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래도 내가 빠지면 너희들 다 병신이다. 다 분량이 달라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은사를 주실 때 다 하나님 뜻대로 다른 분량을 주셔도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성가대에서 노래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큰 오케스트라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안 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삼각형 하나 딱 들고 있다가 나중에 띵 하면 치고 마는 거예요. 난 늘 불쌍하다가 늘 불쌍해. 아이고 세상에 저걸 음악이라고 해가지고서 늘 삼각형 하나 들고 가만히 있다가 한 곡을 다 연주할 때 한 두세 번 땡! 그러니까 또 땡! 하고 그 사람도 또 악보 본다고 악보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땡! 하고 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생각하면 자꾸 불쌍한 생각이 난다고요. 왜 음악을 하면 차라리 신바람 나게 지휘자가 되든지 아니면 바이올린을 타든지 아니면 기타를 타든지 뭐 나팔을 불든지 하지 땡 그게 뭐냐. 그래도 전체 음악을 구성하는 데는 땡이 있어야 완성이 되니까. 땡이 없으면 완전한 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하는 말이 맞죠. 너희들 큰 소리가 나만 없으면 병신이야. 땡 없으면 병신이야. 다 자기 사명과 자기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요소에 더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제일이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의 분량이 달라요. 어떠한 사람은 많은 분량을 선물로 주었으면 많이 일을 해야 될 자리를 주시고, 또 적은 분량의 선물을 주었으면 적은 분량의 일을 하더라도 다 합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온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장미꽃만 좋다고 온 천지에 장미꽃만 충만하면 아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장미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미꽃 만들었지만은 저 쓸쓸한 공동묘지에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 매누리 밥풀꽃이 여러 개 서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전설에 의하면 하도 가난한 집에 시집 갔다가 주걱에 붙어있는 밥풀 뜯어먹다가 시어머니에게 얻어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파묻어놓은 그 며느리 무덤에 며느리 밥풀꽃이 있었어요. 밥풀같이 생겼으니까. 아무도 안 봐주는 꽃이지만은, 그러나 그 며느리 밥풀꽃이 있으므로 장미꽃도 장미꽃답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가치가 있어요. 며느리 밥풀꽃도 없고 전부 장미꽃만 있으면 골치가 아파져요. 골치가 아파져요. 다 하나님이 분량대로
책임을 주었으니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때 일 많이 했다고 상급 주는 건 아닙니다. 달란트 비워보십시오. 5달란트는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 4달란트 만들었을 때 똑같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으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내가 일 많이 했는 사람은 많이 하라고 은혜를 많이 주었으니까 많이 해야지요. 일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한 분량을 주셨으니까 적기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자기에게 맡긴 바 사명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그것이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일의 분량이 상급의 기준이 안 돼요. 조용기 온천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상급 많이 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벌 받을 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으면 복을 받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조그마한 구역을 맡았을지라도 조용기보다 더 열심히로 충성스럽게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받으면 나중에 상을 받을 때는 저와 똑같이 받든지 저보다 더 크게 받을 거예요. 더 크게 받아요. 하나님은 일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서 분량을 안 따져요. 충성하고 헌신한 그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결코 우리 마음에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여,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는 것입니다. 8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구약 성도들은 다 음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음부가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낙원이고 구렁이고 아래층은 지옥입니다. 나중에 심판받아 들어가서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모성직에 있고 지금 대기실은 지옥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는 상층에 있어요. 음부의 상층 낙원이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버림받아 불과 여왕으로 들어갈 심판받을 사람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어서 사흘간 내려간 것이 어디냐? 주님이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음부의 그 상층 아브라함의 품에 잡혀있던 사람에게 내려가서 너희들이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너희들, 이 음부에 사로잡힌 너희들,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기대한 대로 다 이루었다. 이젠 가자.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낙원이 지금은 천국에 있어요. 이제 음부에 있지 않습니다. 낙원이 천국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음부에는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옥만 남아있어요.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너희 고모다, 너희 할아버지다, 너희 형이다, 왜 고모를 박대느냐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속아서 죽은 영혼이 돌아왔다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탄이 꾸민 일입니다. 마귀가 속이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죽으면 곧장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은 자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상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지상에 절대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천국 낙원으로 직행으로 올라가고 안 믿는 자는 대합실인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전에 미결수로서 갇혀있는 감방인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며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낙원 음부에 갇혀 있었는데 포로되어 있었는데 그 포로된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도로 사로잡고 올라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내버리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요. 9절 보십시다. 올라가셨다 하여선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신데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쓰고 땅 위에 오셨고 천상의 하나님이 땅 위에 오셨고 육신을 쓰고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땅 아래로 내려가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그 음부로 내려갔다가 주님이 또 천국으로 올라가셨으니 만유의 통일입니다. 하늘나라 땅 밑의 세계를 주님이 다 두루 섭렵하신 통일의 대왕이 되신 것입니다. 어떠한 오늘날 종교 창설자도 소위 주라고 하는 사람도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고 땅에서 음부까지 내려가고 음부에서 또한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천하 통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천상의 주, 지상의 주, 지하의 주, 만유를 꿰뚫고 통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된 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어떠한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나 주라고 한 사람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지상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음부를 정복하고 일어난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천하 통일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10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음부에 내려간 분이 또 하늘에 올라셨으니 만유를 충만케 하십니다. 이제는 하늘에도 주님이 주로 계시고 지상에도 주님이 주로 계시고 음부에도 주님이 내려갔다가 다스리고 승리하여 일어나셨으니 주로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당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상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음부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우리 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할 일 없거들랑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 내 구주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 내 구주입니다.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11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직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선물도 있지만 직분의 선물도 있어요. 교회를 세우자면 직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정도 세우자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죠. 다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다 엄마가 되지 못하고 다 자녀가 되지 못하잖아요. 한 가정의 요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손주, 손녀도 있고 각 사람마다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을 충실히 함으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직분이 있어요. 첫째가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직접 가르칠 분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가르치신 그분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예수님께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운 사람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 있어서의 직접 그리스도와 만나고 직접 예수님께 배운 그들 이후에 사도는 좀처럼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특별한 개수,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조용기가 만일 사도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이 직접 제게 나타나야 돼요. 직접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직접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상은 나는 사도는 되지 못합니다.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펼친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사도, 그 다음엔 선지자. 선지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예언하고 하는 선지자인데 요 사이는 성령이 와서 거의 선지자의 역할을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요 사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선지자적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사역을 가진 선지자가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이는 부흥사를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부흥사. 아무나 부흥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사로 불러야 부흥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기억나는 것은 지영균 목사 보고서 이제 교회 좀 돌봐, 교회 좀 돌봐.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면 나보고 너는 말하기, 나 교회에서 못 살아.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빨리 뛰어나가서 온 천하로 다니면서 강단에서 뛰고 꿀리고 춤추면서 복음을 전해야 살지. 안 그러면 도저히 내가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게 팔자다, 팔자. 사실 팔자요, 팔자. 부흥사로 부름받았으면 한 교회 목회를 못해요. 그냥 자꾸 밖으로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팔자요, 팔자.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 전하는 자요. 혹은 목사와 교사. 목사는 한 곳에 있어서 양무리를 가르치고 돌보는 것입니다. 사도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떠나가요. 선지자는 한 교회에 붙어서 목회 못해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다니면서 예언해요. 부흥사는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목사는 한 곳에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머물면서 목회를 해요. 저같이 한 교회에 46년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개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3년 오래 있으면 5년밖에 안 있는데 나는 왜 46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나긴 세월을 한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한 곳에 있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알고 가족들을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가 됩니다.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그저 경고하고 위로하고 예언하며 다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생기고, 부흥사는 복음 전도하여 많은 회개시키지만 그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계속해서 목회하고 한 양무리로서 자라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교사는 이단과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교인들을 가르쳐서 확실한 믿음 속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하죠. 사도는 기초석이고 선지자는 교회를 끌고 나가는 미래적인 꿈을 주는 자이고, 그 다음에 부흥사는 교회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목사는 모아서 양무리를 치고, 그리고 교사는 그들에게 가르쳐서 확실한 믿음에 서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하나로 튼튼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용기 목사 혼자로 됩니까? 안 되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돌보지만은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그 가운데 선지적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는 부흥사의 사명도 있고, 교사의 사명도 있고, 이런 사명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서 오늘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있는 목적은 주의 종들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성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가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평신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케 한다. 모자람이 없게 한다. 영양실조가 없게 만든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동리에 60일 넘은 노인이 별로 없었어요. 환갑을 크게 치르는 것은 60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60 살면 대단한 경축할 일이죠. 요사이 환갑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어린애가 무슨 환갑을 하냐? 요사이 환갑은 누구든지 다 60은 사는 것이니까 70 되면 이제 초노인이 됩니다. 80이 되어야 중늙은이가 되고 90이 되어야 상늙은이가 돼요. 100살을 살아야 와 환갑한다. 환갑은 100살 해야 돼요. 60은 아직 애기인데 무슨 60이에요. 그러나 우리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영양실조 때문에. 그때는 먹는 것이 뭡니까? 밥하고 채소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눈에 훤해요.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침 먹을 때는 머슴들하고 다 같이 먹잖아요. 우리 어린애들하고 교회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하고. 머슴들 보면 이런 밥그릇을 산처럼 높여. 그때는 밥그릇도 큰 밥그릇이 없었어요. 사기 밥그릇에다가 밥을 그냥 이렇게 태산같이 담아. 그럼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와. 근데 머슴들이 숟가락을 가지고서 그 밥을 콕콕 눌러가 한 숟가락을 그냥 가득 해가지고서 입에 넣어가지고서 그저 김치 하나 씹어서 꽉 그냥 배가 남산반치 돼. 그래도 사실은 영양분은 별로 없어요. 나가서 일하면 점심때 벌써 배가 푹 꺼져가지고 점심때 또 남산반치 먹어요. 그러니까 배만 헛배만 불렀지 에너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항력도 약하고 하니까 빨리 늙습니다. 많이 먹으면 빨리 늙어요. 왜냐하면 공장에 불을 많이 떼면은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꿀뚝이 빨리 막히지 않아요. 적게 떼면은 꿀뚝에 연기가 많이 안 나지만은 이 공장에다가 그냥 막 밥을 넣어가지고서 그냥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떼니까 전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혈관, 심장의 혈관도 막히고, 신장의 혈관도 막히고, 뇌의 혈관도 막히고, 꿀뚝이 그냥 또 꽉 막혀버려요. 그때 또 의학이 발달되면 꿀뚝도 뚫어주는데, 우리 어릴 때는 땡! 꿀뚝 뚫으세요! 꿀뚝 뚫으세요. 요사이 그런 거 없잖아요. 연탄이나 그런 거 안 떼니까 꿀뚝 뚫으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매일같이 그 꿀뚝 뚫는 사람이 요만한 징을 가지고 댕 이렇게 꿀뚝 뚫는 대나무로 둥글둥글하게 어깨 메고 꿀뚝 뚫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오면은 뒤에 가서 연탄 꿀뚝에 그냥 그걸 싹싹 집어넣어 가지고서 꿀뚝을 뚫. 요사이 꿀뚝 의사 선생님들은 꿀뚝 뚫는 의사 선생님들. 요사이는 잘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꿀뚝에 우리 혈관 꿀뚝에 꽉 들어 차면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꿀뚝 뚫는 약도 주시고 수술도 하고 해가 꿀뚝 뚫지 않아요. 옛날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잔뜩 먹어가지고서 꿀뚝에 연기가 강장이 나가지고서 막히니까 60도 안 되어서 다 늙어버리고 세포도 늙어버리고 혈관도 늙어버리고 두뇌도 늙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죽어요. 그냥 영양실조에다가 너무 많이 먹고 이래가 빨리 죽은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는 그렇게 밥만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사이는 고기도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요사이 사실은 요사이도 잘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잘 먹잖아요. 그러므로 영양이 충분하니까 저항력이 있어서 병을 저항하게 되고 또 많이 안 먹고 고루고루 먹으니까 꿀뚝도 빨리 꽉 들어 차지 않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쥐로서 시험한 거 보십시오. 마음껏 먹여놓은 쥐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소식을 한 쥐는 오래 살아요. 여러분도 이제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셔야 오래 살아요. 너무 많이 꿀뚝에 떼지 마세요.
적게 잡수시고 골고루 잡수시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고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면 여러분 세포가 다 젊어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오래 살게 되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지요, 세상에 방탕하지 않지요. 우리는 꼭 좋은 음식만 먹고 그것도 절제하고 그러고 늘 기도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오래 살게 돼 있죠. 무슨 말하다가 이렇게까지 그냥 뭐한지 모르겠어요. 자원 지난 일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님께 이야기 들으니까 저 상계동에 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다가 우리 아버님을 만나서 아이고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나갈랍니다. 먼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교회에 나갔다가 설교를 듣고 집에 들어와 보면 앉아보면 오늘 무슨 설교 들었는지 한마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하고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머나먼 데서 버스 타고 그냥 애를 쓰고 가서 설교를 들을 때만 반짝하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와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런데 하루는 우리 아버님께 말했죠. 아유 오늘 내가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속 나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에 콩나물 비우라는데 콩나물에 할 때 그냥 물을 콩나물에다가 물을 한번 쫙 부어줘도 물 다 빠져버리잖아요. 물 다 빠져버려. 그래도 콩나물은 잘하거든. 우리 어릴 때 난 콩나물 물주는 담당이요. 언제나 우리 시골에는 운목에 큰 이런 그릇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나무를 걸쳐놓고 콩나물통을 세워놓고 그 구멍을 뚫어놓고 그 콩나물을 콩을 담아놨어. 그래서 밑에 물을 떠가지고서 콩나물 위에 부어주면 물이 쫙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늘 하는 말이 아침에도 용기야 콩나물에 물 줘라. 학교 갔다 오면 점심때 콩나물에 물 줬냐. 또 자기 전에 자기 전에도 잊지 마라. 콩나물에 물 줘라. 그럼 내가 우리 할머니께 불평을 했어. 할머니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합니까? 콩나물을 그냥 온통에 물을 딱 잡아 놓으면 물에 잠겨 놓으면 뭐 될 건데 그거를 갖다가 물 주면 다 쫙 빠져버리고 물 주면 다 빠져버리고 하는데 그거 뭐 콩나물에 왜 자꾸 물을 그렇게 줍니까? 나 머리를 쿨로 한번 주면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콩나물을 물에 담아 놓으면 다 썩어버린다. 그거를 물을 주고 물이 쫙 빠져야지 콩나물이 잘 자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을 하루 세 번쯤밖에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빠졌는데도 콩나물은 자라가지고서 맛있게 자라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음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늘 듣고도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또 빠스 터기 전에 다 잊어버려. 그런데 듣고서 잊어버리면서도 그 가운데서 전부 영양분은 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난 몰라도 영양분이 섭취되어서 믿음이 자라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 미아리, 상계동에 있는 성도가 아유 다 잊어버려도 콩나물 물 주듯이 물은 다 빠져나가도 영양은 남아서 자라는 것처럼 자란다 그러니까 아유 나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 소망이 자라고 신앙이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다 까먹어도 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설교는 다 담겨 있으면 썩어버리면 안 돼요. 쫙쫙 빠져나가고 잊어버려야 돼요. 다 기억하면 안 돼요. 기억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설교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영양분은 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철랑철랑. 오늘 집에 있는 시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대? 몰라. 한마디도 없고. 괜찮아요. 벌써 영양분은 다 섭취했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기억을 하나 못하냐 그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을 못해도 이미 마음에 얻을 것은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함으로 성도들이 온전히 자라게 하고, 자라게 되면 봉사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자라게 되면 봉사하게 돼요. 어린아이들도 크면 어머니 아버지 도우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전부 자기 욕심만 차리지만 좀 자라면 어머니 물도 길러다 주고, 우리 시골에서 나무도 해다 드리고, 부엌에 불 뗄 때 불도 떼어 드리고 봉사해요. 또 소도 먹이고 뭐 곡식 타작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를 하게 돼요. 봉사하는 것은 자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봉사 못해요. 자라면 봉사하게 돼요. 그래 우리가 성도들을 길러서 성도들이 구역장도 되고 지역장도 되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자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자랐구나. 자기도 봉사할 마음이 생기면 아, 내가 신앙 안에서 자랐구나. 봉사할 마음이 안 생기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아직 어린 애기요. 아직 애기 신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애기 때는 막 엄마가 죽든 말든 젖꼭지 자꾸 물고 그냥 빠등겨줍니다. 그러나 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엄마 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요. 벌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하면은 자란 사람. 많이 섬길수록 많이 자란 사람이고 적게 섬길수록 적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평신도 봉사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구역 제도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큰 교회마다 구역을 통해서 큰 교회가 된 것은 평신도를 자라게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구역 제도, 평신도를 사용한 제도입니다. 1964년도에 제가 이 구역 제도를 활성화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 제도의 원조입니다. 원조. 뭐 요사이 가면 뭐 음식점 가다 두부 원조, 추어탕 원조. 우리는 이 구역 제도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대교회가 되고 난 다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때는 구역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세포라고 해서 셀 조직으로 교회가 성장 발전한 것입니다. 이건 왜냐? 왜 구역과 셀이 중요하냐? 평신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만드는 일에 동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언제나 잘 받들어 섬겨서 자라게 하고 섬기게 하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평신도 중심의 교회지 교역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 구역장, 지역장들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합쳐서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